우리는 어떤 글을 읽을 때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 본론이 무슨 이야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먼저 서론을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과연 누구에게 하느냐, 그리고 이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부르시는 모든 기도가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종교들의 우상 앞에 가서 그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믿는 그 우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들이 믿는 그 우상들이 지금 자기들이 빌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가자마자, 앉자마자, 엎드리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이 구할 기도의 내용만을 열심히 구하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들, 아무리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한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실 만큼 그가 존재하는 분이신지 이에 대한 인식 없이 대놓고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처럼 참으로 한심하고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기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대상들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결코 들어지게 되거나 응답되는 일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의 기도를 듣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고백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은, 그 서론은 그 다음 단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못을 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합당한 어떤 소원도 다 들어주실 수 있을 만큼 그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사랑이 풍성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대상, 당신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먼저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없게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서가라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도 조상들에게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열왕기 하에서도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나의 종 선지자로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도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서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했다. 그리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열조들은 그렇게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가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스가랴서에서 7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환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너희 열조들을 본받지 말라라고는 이 말씀을 먼저 함으로써 결국 뒤에 하고자 하는 말씀을 너희가 너희 열조들처럼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서두에서, 서론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론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너희 열조들은 그렇지 아니하였다. 너희 열조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음성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도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예언과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 너희 열조들처럼, 너희 조상들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먼저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 과거에 선지자들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결과로 인해서 성경은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고 심판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면서 오늘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결코 이런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귀 기울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말은 실제로 듣지 않았고 실제로 귀로 말미암아서 안 들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그들의 귀로 다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사람들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를 갖지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화가 없고 또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그들은 마치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행동을 돌이키고 삶이 변화되겠죠. 그러나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쩌면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서조차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비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판단과 맞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거나 이상한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목사의 설교가 마치 맞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나의 가치관이 나의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들을 거의하지 않고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고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삶을 그러한 태도로 살은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1차적으로 경험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2차적으로는 회개하여 돌이켜서 영원한 심판은 받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심판과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2차적으로는 그들은 믿음에 이르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과거의 너희 선조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너희의 선조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지가 지금 과연 얼마가 되었느냐. 불과 10몇 년밖에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인생 역시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서두에서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이상을 본 것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밤이었습니다.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8개의 이상을 환상을 선지자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는 학개서의 기록에서 보는 대로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이 시작된 지 꼭 5개월 후의 일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약속된 날로부터 꼭 2개월 후의 일이 이 스가랴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셨으나 다시 더 그들로 하여금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스가랴를 세워서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려 했던 것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날 밤 24일에 이상을 보았다고 했으므로 혹 밤중에 꿈으로 본 이상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내용들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이상들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보았던 것처럼 현실 속에서 꿈이 아닌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이상,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7절 이하의 내용들은 스가랴가 하룻밤 동안에 보았던 8가지 밤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7절까지입니다. 저는 17절까지 내용이 조금 길어서 설교를 반씩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줄로 나누어서 하게 됨으로써 10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환상이 6장 1절에서 8절이 말과 병거라는 이미지로 서로 상응하도록 8환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환상은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잘 듣고 있습니까? 이 문장을 들으면서 뭐가 여기서 강조되는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 한 문장을 읽었는데 듣고 나서 도대체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이 있죠.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헌신으로 분명히 말했는데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 백성의 헌신으로 잘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헌신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바깥 세상에 있는 이교도 세력으로부터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지켜주실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이심으로써, 환상을 보이심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시점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신비적 능력과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셨을 때 그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서 아,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삶의 간증들을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이 보았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그러한 자신들의 간증을 말할 수 있었고 확신 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다윗의 시편이 그 내용을 보면 그가 인생의 말년에 어쩌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충분히 추측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그가 지난날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것을 너무도 눈에 선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솔로몬을 앉혀놓고 솔로몬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들 인도하셨도다. 내가 심지어는 사망의 죽음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고 안위해 주셨단다. 내 평생의 삶 가운데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그분께서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의 시를 보고 뺏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처럼 그렇게 배워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일생 동안 직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했던 내용들을 자신의 자녀에게 고백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자식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프랜시스 셰퍼가 복음전도 방법이라는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복음을 막는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믿는 신자들이다.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져라, 교회 다녀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만 생기면 어떤 문제만 가로막히면 어떤 중요한 일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대의 지휘관이 자기는 겁이 나서 나가지 않으면서 계속 뒤에서 군사들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면 어느 군사들이 나가겠습니까? 그만큼 앞선 사람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앞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우리의 부모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갖 놀라운 능력과 역사들을 경험한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또한 그런 부모의 밑에서 그런 교회의 선배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당신의 헌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고 바깥 세상에 있는 이교도 세력으로부터 이 성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재 상황을 넘어서 바라보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내용의 이상의 내용인즉 홍마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는데 그는 또 그 뒤에 홍마, 자마, 백마, 홍색말, 자색말, 백마를 탄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홍마를 탄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홍마를 탄 천사, 자색마를 탄 천사, 백마를 탄 천사들이 그 뒤에 서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는 이른바 예수 그리스도의 현으로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러하시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중요한 순간마다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등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제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그들이 세 사람이 던져졌죠. 근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밑에서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홍마를 탄 분도 바로 그리스도의 현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홍마를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느린 세 천사도 각각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빛깔의 차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히브리적인 일반적 개념에 의하면 여러분 이러한 그 색깔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보는 서가랴는 그 시대의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이 색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홍색은 보복과 전쟁과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백색은 번영과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문 속에 나오는 자색은 히브리 언어로 본다면 적색과 백색이 혼합된 얼룩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홍마는 보복과 전쟁과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홍마는 하나님의 원수인 그 원수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직무를 맡은 자고 백마는 번영과 승리를 의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과 승리를 위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천사라고 여기지고 그리고 자마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환난과 기쁨과 권고와 승리가 교체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마리의 천사들을 거느리고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 자신도 홍마를 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가 홍마를 타셨을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홍마가 보복과 전쟁과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제2위이신 그리스도의 이 현현인 그분께서 홍마를 타셨다라고 할 때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상징함인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려운 환난 속에서 낙심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리는 이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열국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모습으로 홍마를 타고 그분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뒤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서 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분명히 서서 계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 자신이라면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처하여 있는 깊은 침륜의 골짜기 속에 친히 임재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자녀들에게는 더 없는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이 골짜기라는 말도 당신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침륜의 골짜기 속에 그분이 이 화석류 사이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난과 침륜의 골짜기 속에 친히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히 임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인이 그분께서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홍마를 타고 서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환상에 대해서 듣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가 거기에 섰다라는 말은 그곳을 그의 활동 무대로 삼으셨다는 것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서로 연합된 하나된 관계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되 자신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다 바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그리고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죠. 그러한 분이 우리 곁에 서 있는데 무엇이 두려워할 것이느냐. 그런데 우리는 왜 입으로는 그분을 고백하면서 매사의 삶 속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므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직장에 있고 자식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있는데 그 부모를 신뢰할 수 없어서 나가서 자신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입으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요, 입으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고, 입으로는 우리의 머리끝까지 세심받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행위로는 그분의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모습처럼 살면서 우리가 신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가졌으면,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한밤중 깊은 골짜기 환란의 와중에서 탄식하며 낙심하여 있는 그곳을 친히 찾아오시고 그들 속에서 서서 활동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가 임재하시되 홍마와 자마와 백마를 탄 천사들을 그분이 지금 거느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를 위시하여 그가 거느린 천사들은 말들을 타고 있습니다. 말들이란 그 당시 있어서 가장 적극성을 띈 신속한 동물 중에 하나이고, 이것은 그들의 활동이 홍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얼마나 민첩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거느린 이 새 빛깔의 말들에 탄 천사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지상의 모든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이방도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통치 밖에 있는 땅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도 계신다는 하나님의 그 편재성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겨서 애굽 땅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잘못하면 이방 나라의 왕의 부인이 될 뻔했던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어디에도, 어떤 곳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서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들로 통하여서 세상을 두루 다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두루 다니게 하시는 것인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십니다. 이 땅의 위에 사정을 살펴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살피게 함으로써 비로소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하신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곳곳에 아주 세밀한 곳까지 그곳의 사정이 어떤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세상 일이 그에게 가려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벌써 그분은 앞으로의 되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어 이 땅 위의 모든 사정을 살피게 하신다는 것은 일찍이 존 칼빈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깊은 사정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내면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만으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어리석게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믿는 게 우리 인간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굳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굳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천사들을 온 세상에 두루다니면서 돌보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로서 그분은 악한 자, 원수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그들의 원수들을 결코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상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반드시 징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화와 안식과 안정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기쁨, 승리를 결국 궁극적으로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없이 산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며 믿음이 될 수 있겠는가?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 그리고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간접적으로 믿게 되는. 여러분,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곳을 지나가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따라가지 않았다 하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만나라고 하는 이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까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팔을 들면 승리를 하고 팔을 내리면 패배를 하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라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이유도 달지 않고 어떤 변명도 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 연습을 40년 동안 함으로써 이제는 그 40년의 경험을 한 이후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요구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홍해 앞에서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려져 있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고 그리고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곳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 앞에서 미리암과 더불어서 내가 주를 찬송하며 하면서 노래했던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서가라를 통해서 신비적인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단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선명한 환상,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강력한 신비적 경험을 통해서 평생을 살면서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 대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가랴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이런 하나님의 이상을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도 일평생을 너무도 생생하게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홍 목사님?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강렬하게, 너무도 강력하게 행하셨던 그 역사들은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서가랴 선지자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말로 음성을 들어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마를 타고 그 뒤에는 천사들이 홍마, 백마, 자색마를 타고서 서서, 그리고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온 땅과 나라들을 두루 살펴보는 그러한 환상이 너무도 선명하게, 한 번도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상이 너무도 선명하게 주어졌다면 얼마나 이 서가랴가 흥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셔도 되고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그분은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서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 총독 스룹바벨을 통해서 복수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 권면,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체험인 환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고 서가랴 선지자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자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온 세상의 온갖 능력들을 당하여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어떻는 둥, 상황이 어떻는 둥, 현실이 어떻는 둥, 그런 변명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의 주관자였고 현재 역사의 주관자였고 미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시대가 변할 것을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날 현재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자꾸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고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과거를 들먹입니다. 이 말씀들은 과거에 쓰여진 게 아니냐, 과거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진리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서 들을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국가와 인종과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변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 신앙도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참된 신앙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하는,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너희의 그 열조들의 신앙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은 잘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에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속에, 자신의 마음속에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더불어서 살고 싶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기울이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